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함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작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결단하며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하죠? 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또 그 손흥민 또 축구 보시느라고 늦게까지 안 주무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막판에 져가지고 제가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네. 뭐 여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이제 이어가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인데요. 이런 표현 여러분들 뭐 사용하시거나 들어보시거나 뭐 좀 그러셨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고 가능한 안에 이제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뭐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믹서기인지 뭔지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하소라 이제 하지 말라고, 딴 거 하라고요. 괜히 만지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묘하게 사단이 이게 제 마음속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약을 올려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니 내가 한다고, 내가 할게, 걱정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막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 뭐 이렇게 하겠죠.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이제 망가뜨려요. 망가뜨리면 이제 와이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종종 이런 경험 하시나요? 저는 조금 종종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모자란 구석이 많아가지고 뭐 여하간 뭐 이렇게 뭐 가벼운 일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가끔은 좀 중요한 일 또 아주 중대한 일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행해서 큰 위험이나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면 그냥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중대한 일이라면, 특별히 생명이 걸린 일과 같은 중요한 일이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뭔가 일을 행했을 때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면,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 중요한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바리새파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뭐 타인들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스스로의
그 율법에 사로잡혔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부분으로 논쟁하셨으며 그 안에 담겨진 영적 교훈이 뭔지를 우리 함께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크신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12장. 사실 21절까지 내용을 좀 아울러서 볼 텐데요. 21절까지 모든 내용이 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논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동안 예수님이 특별히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과 대립하는 이제 모양새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또 중요하게 부딪혔던 부분이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안식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 제정하셨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다루었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성도님 다시 한번 뭐 좀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여튼간에 그 안식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제정으로 그 의미가 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안식의 의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갱신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우리 마태복음 강해 때 우리 잠깐 그 부분을 어떤 일면을 크게 중요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핵심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이 말씀 다루면서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 때 그 짐은 1차적으로 본문에서 마태가 쓴 이 본문의 배경으로는 당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와 백성들에게 지어주었던 율법의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행위적인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 율법의 짐을 스스로도 벗지 못했고 심지어 백성들에게도 강요했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율법적인 부분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는데 특별히 안식에 대한 게 그랬고 정결법에 대한 게 그랬습니다. 특별히 안식에 대한 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었죠. 이 네 번째 계명에서 비롯된 율법인데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외한 일부 경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뒤에 이제 마무리가 된 책이긴 하지만 사실 이 미시나라는 이 율법서는 구전으로 전달되었던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들도 이 미시나의 율법 조항들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시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맺은 다음에 많은 그 계명들을 받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였어요.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성막과 성전을 짓는 내용에 근거해서 모두 39가지의 멜라코트를 만들었습니다. 멜라코트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서 금지되는 일들. 이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미시나라는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 금지된 일들이 뭐가 있냐면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혹은 추수하기, 타작하기, 이런 경제활동, 당시에는 이제 농사가 중요한 경제활동이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금지했어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을 지피거나 끄는 것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엄격하게 유대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법이 그대로 정신이 내려와서 뭐도 키면 안 되냐면 자동차도 키면 안 돼요. 자동차를 키거나 끄는 것도 안 됩니다. 주일이 아니죠. 그들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도보로 다녀야 해요. 상거래에 관련된 일도 할 수가 없었어서 상거래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2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여러분들 그 연애하다 보면은, 연애하는 친구들 왜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유리창 같은데 불어갖고 뭐 써요? 뭐 사랑해, 뭐 좋아해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 쓰다가 걸리면 바로 걸려가는 거예요. 예,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지워도 안 돼요. 여튼 이런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니까 바리새파 정도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당대 바리새파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바리새파를 자꾸,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존경받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바리새라는 이름 뜻 자체가, 파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기존의 그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평민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대중에게 어찌나 크게 미치는지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거슬러 말해도 즉시 옳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왕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무척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당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파의 논쟁은 대중적인 지지로만 보면 사실 바리새파가 훨씬 더 큰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그런데 그 저항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저항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습성입니다. 곧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습성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충성하고 대단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율법주의인데, 그런 율법주의는 주의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면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블루뉴스를 보셨으면, 블루뉴스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해서 문제였어요. 너무 단순하니까 오히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율법주의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의 저항력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독교의 본질적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계속 대척 관계에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의 율법에 관련된 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고 있는데 하필 밀밭을 이제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보죠. 하필 또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프면 좀 참으면 되는데 이 참을성 없는 제자들이 또 밀밭을 가다가 그 밀밭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저는 어떻게 먹었는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 뭐 생밀일 텐데 그걸 어떻게 까부려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거를 까불어 가지고 손으로 까불어서 막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이거를 우연히 봤을까요? 주목해서 봤을까요? 아마도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감시하다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시비를 붙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십계명의 그 계명의 그 근거로 자신들의 율법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파가 쫓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에 반박하는데요. 그 반박의 내용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성전으로 도망가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줘요. 이 진설병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윗하고 그 일행들에게 떡을 넘겨주는 거죠. 이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했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28장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사법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했냐면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가축들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중한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에도 쉬지 말고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 많은데 제사법 중에도 번제는 가장 힘든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제사를 안식일에는 쉬지 않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모순이죠. 그렇죠? 절대 일을 하지 마. 그렇고선 제사장들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다윗 왕의 예는 사실 안식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예요. 그렇죠?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떡 진설병을 사람에게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뜬금없이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 율법에 대한 시비를 붙였는데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이 논쟁의 흐름이 왜 이렇게 갈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까 잠깐 말씀 언급드렸는데 바리새파는 지금 단순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신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법이 뭐에 근거를 뒀냐면 바리새들이 만든 안식일법은 성전 짓기, 성막 짓기의 법에 근거해서 그들이 나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항을. 그걸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테고 바리새인들이 왜 성전 짓기를 근거로 율법을 만들었는지도 아셨을 겁니다. 왜 성전 짓기를 근거로 들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사실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가장 큰 권위를 성전에 두었어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바리새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봤다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바리새파는 물론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권위를 두었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런 논쟁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대단히 실천적인 문제인데,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그 예수님이 정리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해서,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새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한 겁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한 건 레위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왜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백성들 안의 화목과 질서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법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했겠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넘쳐나는 인간의 본질상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혼란들과 그런 악과 그런 많은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밀과 같은 곡식 있잖아요. 이 곡식을 손으로 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입니다.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뭔 되면 안 돼요? 나 떼는 거는 이건 도둑질이죠. 이건 도둑질이죠. 가서 낮으로 배우는 거는. 그런데 너무 배고프고 시장하고,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룻기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룻이 그랬죠. 룻이. 그래서 떨어진 이삭 줍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을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저런 이 긍휼한 법은, 긍휼한 정신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낯질해갖고 막 훔쳐, 이거는 도둑질이지만 손으로 이삭줄기 좀 따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파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식일법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바리새파는 뭘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했습니다. 안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은 일을 그만두고 멈추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 역사의 연속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참된 평화, 참된 질서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는 게 안식의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창조사역의 어떤 한 부분으로 피조물의 모든 평안을 위해서 마무리하신 게 안식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멋대로 창조 행위가 중단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착각했어요. 자신들의 외식적인 행위가 선이라고 착각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안다고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억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물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와 같은 형식적인 율법, 그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 사랑, 긍휼이 담겨진 예배와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도 그 자비, 그 사랑, 긍휼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주신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에 보면, 마가는 정확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바리새파와 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카톡 프사 같은데 뭐 말씀 좀 올려놓는다고, 여러분들 자동차 뭐 운전하고 다닐 때 찬양 좀 듣는다고,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 뭐 쇼츠 뭐 이런 거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사는 거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 제목 잔뜩 올려놓고 하고 그런 게 제자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자기소개서 같은데 종교 쓰는 날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그런 몇 가지 행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깊은 회개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사랑, 긍휼, 자비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제자인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율법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지적을 보니까 쥐뿔도 몰랐어요. 쥐뿔도 몰랐는데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항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면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합니까? 얼마나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말씀 듣고 나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씀 끄집어 쓰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바리새파를 보고 자기 자신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짓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리새파와 같이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멋대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파의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봤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보다 더 큰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가장 큰 권위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역사가 거의 실질적인 영적 종말을 맞이한 게 언제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회됐을 때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뒤에 흩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두고 자기들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그만큼 큰 권위를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바리새파는 몰라봤지만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일. 네,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는 일이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일이 제일 어렵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데 우주보다 큰 예수님이 이 작고 연약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니까요. 우주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몸을 우겨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거보다 놀라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론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매주 그로소리 앞에 갈 때마다 작아져요. 와, 이거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깃들어 있는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가슴이 활짝 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위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만이 안식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날 모두가 다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평생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일요일 새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의 날로 정하여 지키는 게 주일입니다. 사실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살지만 결혼 기념일 한번 상징적으로 지키잖아요. 특별하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날만 결혼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364일은 이혼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날을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그날 하루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내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더 기념하고 더 묵상하고,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는 날이란 말이죠. 일주일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로 매일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시험 공부해도 되나요? 이거 돌아오는 주가 수능인데요. 수능인데 이번 주일에 저 공부해도 돼요? 여러분들, 웬만한 율법주의 아니면 이 질문 앞에 주일에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크리스찬 부모님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야, 토요일까지 모두 끝내고 주일날 놀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바리새파를 능가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저와 같은 목사 보세요. 저는 일주일 중에 주일 오전이 제일 바쁩니다. 뭐 설교 준비 마무리해야죠, 예배 준비해야죠, 주일 오전에 할 때 제일로 바빠요. 저희 가족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 어떡하죠? 주일. 그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중요한 일 하십시오. 주일이라도 시험 공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꼭 드리세요. 주일 예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지키고 드리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일주일의 시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힘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같이 율법, 어떤 형식적인 제사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지, 형식은 다 버려도 좋다라는 얘기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담은 형식, 긍휼을 담은 형식, 사랑을 담은 형식, 본질을 담은 형식. 형식은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가 없으면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그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곡식을 손으로 훑어서 먹는 건 사실상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뒤에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 사람을 치유한 예수님을 바리새파가 비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형식을 지키겠다고 그 형식이 담아내야 될 자비로움, 긍휼,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잊었다는 것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파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냐면, 당시에 그 바리새파가 엄청 인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을 추앙하고 자기들을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라면 아직 한참 먼 거예요. 제가 종종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은 주 안에서의 샬롬이지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샬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믿고 진짜 예수님 제대로 먹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사실 이 땅에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땅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문제없는 듯 누리는 그런 풍요함이 샬롬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으며 발밑도 부드럽다. 그 길에는 이정표도 없고 교통 표지판도 갑작스러운 굴곡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으로 너무 편하고 평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정해진 여러분들의 신앙적 루틴이 편해졌다면,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적 루틴이 율법주의와 같다면,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당신의 삶이 더 불편해지는 어떤 신앙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느낄 때 사실은 그 위험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인을 감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관심사에 더 같이 깊이 공감하고 그 관심사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 예수님이 느끼는 것,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신의 일상을, 평안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동안 추구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목적, 현재 사랑하고 있는 것들, 안정된 미래에 무언가 물음표를 던져주는 게 있다면 아마도 그 위험에 대한 신호일 겁니다. 그 모든 사인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최소한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직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오직 예수, 결국 예수. 예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찬양했었던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사라질 주님 일하심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주보다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긍휼이, 주님 주신 자비가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온전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했던 이 모습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을 다시 한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주님의 마음보다,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모든 내 삶의 교만한 자리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주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의 놀라우신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외식적인 것들, 모든 행위로 주 앞보 주님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앞섰던 것들 주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놀라우신 긍휼의 그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전하고 살아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했던 모든 외식적인 것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사랑, 주의 긍휼, 주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길 소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르짖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